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입김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21세기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앞으로 미래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상실해가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개탄할 시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현대에 대한 현재의 삶, 현재의 바쁨에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미래의 염려 때문에 삶을 너무나 소진당한 나머지 역사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과거에 대한 이때까지 흘러왔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그것은 국가의 역사나 또 민족의 역사나 또 집안의 역사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냐?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안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체성이 희박해지고요, 뿌리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희박해질수록 그 사회가 결속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식민지 정책을 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는 그만큼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others.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서다. 우리는 우리의 삶, 현재 나의 삶이 지금 시작되었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 위에 서 있는 우리로 우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과거 없는 나, 과거 없는 현재는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겠지만은 이때까지 흘러온 교회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지하고 상당히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좀 되짚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던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제가 생각할 때, 또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관점이 있어요.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눈과 시각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를 이 주된 재료의 발달, 그러니까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변화로 본다면은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것이고, 또 역사를 또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다가 마차가 있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 기차, 비행기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의 발달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이해와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기독교 역사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기독교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증가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늘고 몇 명이 줄고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되겠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해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기독교는 왜 생겼나? 또는 예수님은 왜 오셨나? 성경은 왜 쓰여졌는가? 기독교는 왜 생겼나? 예수님은 왜 오셨나? 성경은 왜 주어졌는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져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바라봐야 될 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관점, 그리고 구원의 핵심이 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관점으로서 바라볼 때 종교개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하자면 개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오해스럽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말도 쓰고요, 개혁교단이라는 말도 쓰고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개혁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자칫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개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이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급진적으로 이루려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개혁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급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는 노력이 개혁이라면은 여기에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추진력과 인간의 주도력이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개혁, 종교개혁, 개혁신학,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개혁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개혁이 아니라 성경의 본래의 진리로 돌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개혁입니다. 세상의 개혁과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은 주도자가 성령이시고 그 본질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원래의 본질이었던 기독교의 본질이었던 복음으로 돌아가는 획기적인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불충분합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이 나왔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전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지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역사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유럽에서 국교가 되어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가 되어서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고 대성당들이 들어서고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90몇 % 이상이 기독교인화된 그 시절이 중세 유럽의 기독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불렀어요. Dark Age. 기억나십니까? 중세 암흑기. 왜 암흑기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중세를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때 문맹률이 높았나? 그때 전쟁이 많았나?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뗄 수 없어요. 유럽의 문화와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뗄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수많은 교인들이 생기고 기독교가 국교화된 그 시대를 그 천년 기간, 약 AD 500년에서 1500년까지의 천년을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시절에 성경의 진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복음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는 기독교가 쇠퇴하기 위해서는 탄압이나 박해가 순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순교자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 기독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시작한 약 4세기 중반까지 약 300년까지의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와 탄압과 순교를 겪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냉대당하고 차별당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가 수두룩빽빽하게 나왔기 때문에 순교의 시대였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의 기독교는 왕성하게 커갔습니다.
진리가 왕성하게 전파되었어요.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터툴련이라는 신학자가 2세기 초에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심어져서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게 되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피는 헛된 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왕성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복음적으로 본질적으로 진리를 사수하던 교회가 왜 그러면은 힘을 잃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복음을 잃게 되는, 그러나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로 남았을까? 숫자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진 그런 교회로 남게 되었을까? 그 가장 첫 번째 단초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에 공부했던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 차별 정책에서 기독교 우대 정책으로 로마가 정책을 바꾼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밀라노 칙령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3세기, 4세기가 가기 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로마 전체의 국교가 되어버려서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숫자는 때로는 우리를 속입니다. 숫자가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숫자에 굉장히 연연하죠. 우리의 모든 생활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점수, 학생들은, 나 직장인들은 내 월급, 내 아파트의 평수, 숫자에 민감하지만 본질에 관해서는,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는 숫자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숫자가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세, 이 암흑기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교회를 팔아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네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므로 동네마다 교인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헌금 수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내가 사면 이 교회가 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사서 운영해서 몇 프로는 교황청, 몇 프로는 주교 이런 식으로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진짜로 교회를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른 사람, 친척에게, 자식에게, 또 집안 사람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타락했었습니다. 아주 부패했었고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체적으로 교회 정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원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죠? 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화려해지고 부유해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권력화되고 교황이 왕들 위에 군림하던 이 중세에 이 보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화려함 대신에 가난을 선택합니다. 독신의 삶을 선택하고 고행의 삶을 선택하고 유명 대신에 무명의 삶을 선택해서 수도원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 정화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질됩니다. 많은 수도원들이 비대해지고 부유해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타락해지고 권력화되고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병리적인 현상을 고치려 했지 본질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복음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 복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부패와 세속화와 타락과 권력과 화려함 이것만을 고치려고 했지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중세 가톨릭과 비슷하다. 그죠? 교회가 비대해지고 화려해지고 커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세습하는 교회들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권력화되고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운동이라고 우리가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운동. 어떤 교회냐? 재정을 오픈하자. 목사님들은 재정에 손대지 말고 타락할 수 있으니까 재정을 교인들이 관리하고 심지어 인터넷에 자기 교회 재정을 올리는 교회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린 건강한 교회야.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하자. 물론 훌륭한 운동이긴 합니다만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또 작은 교회 운동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니까 교회들이 타락하고 비대해지고 권력화되고 화려해지니까
작은 교회로 남자고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저한테도 초대장이 와요. 작은 교회 운동이 있으니까 모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안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 운동하면은 그 작다는 것에 대한 뭡니까? 그 운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운동하면서 스스로 찢어져야지 그게 진정한 작은 교회 운동이 된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좋은 운동이지만은 본질이 아닙니다. 왜? 본질은 복음의 진리를 놓쳤기 때문에. 근데 종교개혁, 그러니까 1517년에 루터를 시발로 발생한 종교개혁의 본질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회에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본질인 복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이게 획기적이고 폭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보험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가톨릭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하세요. 고행을 하고 회개하고 죄를 지면 고백성사하고 선행을 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똑바로 해서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갈 확률이 높아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지옥 갈 것이고 그리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다 연옥 간다. 그죠?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들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최소한 교회를 다니면은 지옥은 안 갈 것이다. 복음의 보험화예요. 교회라는 복음을 하나 들어놓으면은 최소한 지옥은 안 갈 것이고 연옥이라도 갈 수 있으면 거기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복음이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복음이 너무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과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신앙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적 동의의 수준. 교회 다니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지적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 생각의 믿음과 내 마음속 뼛속 깊이 믿음이 들어가는 본질의 믿음은 엄연히 달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지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출발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바로 마음으로 믿어야지 입으로 시인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마음은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부의 핵심,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질에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보험화가 진행되던 그 중세 그 암흑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95개 조항 위텐베르크 대학 배웠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483년에 독일의 중상류층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집이 부유하니까 자식 공부 마찬가지죠. 자식을 공부시켜서 크게 만들려고 아버지가 루터를 법률을 공부를 시킵니다. 법학 공부를. 법학 학교를 보내요. 법학 대학을 보내서 이 자식을 변호사로 만들려고 법률가로 만들려고 공부를 시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이 없었고 어머니는 신심이 두터웠어요. 그렇지만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어머니도 미신적인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탕으로 한 열심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신앙이 강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법학을 착실히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학교는 에르퍼트라는 곳이 있었고 집은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 주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멀기 때문에. 주말에 집으로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다가 벼락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벼락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벼락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찰나에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N 성자요. 가톨릭은 성자가 많죠. 베드로 성자, 도마스 성자, 마리아, N, 여러 가지 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은 이 벽에 성자들의 그림이 걸려 있고 성자들의 신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절하면은 어떤 성자는 행복을 주고, 어떤 성자는 다산을 주고, 어떤 성자는 건강을 주고, 어떤 성자는 믿음을 주고, 어떤 성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 원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돼요. 완전히 미신화된 것이죠. 중세 가톨릭은. 그런데 N 성자는 수호 성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벼락 떨어진 것에서 살려준다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문. 사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남고 난 다음에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법학 공부를 때려치고 책을 다 팔아버려요. 책이 비싸니까. 팔아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대노하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됩니다. 사제라기보다는 사제가 되기 전인 수도자가 되죠. 그런데 이때 루터는 종교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때 루터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는 이때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신의 영혼 상태를 성찰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리고 선행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만 루터가 이때 자기를 회고하면서 쓴 글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영적 불안감을 매일매일 느끼던 시절이었다. 나의 영혼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영적 불안감을 거의 매일매일 느끼던 시절이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인가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영혼 상태가 의심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회개인지.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가톨릭의 구원관과 깊이 관계되는데 가톨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고 천국 시민권자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믿는 이 정통 진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영어에는 없는 시대이지만 헬라어는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의로워진 상태를 칭의라고 말한다면 의로워졌다. 가톨릭은 종국적인 칭의를 믿었습니다. 마지막 칭의, final justification. 무슨 말이냐면은 칭의라는 것은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네가 한 종교 생활, 네가 한 도덕 생활, 네가 한 열심, 네가 한 고행, 네가 한 회개를 합산한 점수가 마지막에 계산되어서 마지막에 칭의가 주어지면 천국행이고 칭의가 부족하면 연옥이고 칭의가 결핍되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가톨릭의 가르침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행하면 행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버림받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느낌이 뭐지? 루터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노여움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오하게 되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을 증오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계속 무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이 당시에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를 담당하던 스타우피츠라는 이 담당 신부님이 있었어요. 이 담당 신부님에게 루터는 고해 성사를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고해 성사하죠. 죄를 질 때마다 담당 신부님이 가서 죄를 고백하고 신부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와요. 하루에도 너무 자주 찾아와. 그러니까 신부님이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귀찮아 죽겠어. 그만 찾아와. 중요한 죄를 짓고 고백할 게 있으면 찾아오고 그런 거 가지고 그만 찾아와. 그럴 정도로 루터는 자기 성찰, 고행, 선행, 기도, 미사, 고백 성사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담당 신부가 보다 못해가지고 루터를 대학으로 보내버립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도록 보냈어요. 그리고 루터는 신학을 전공했고 신학 박사가 됩니다. 이때 루터의 나이가 20대 후반입니다. 1512년. 그래서 신학 박사가 돼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 루터의 삶에 커다란 전개가 옵니다. 커다란 전환점이 와요. 루터가 1513년부터 1518년까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의 진리가 집대성된 책이죠.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루터는 이때 대학에 있는 옥탑방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에 독신사제로서, 독신교수로서, 신학교수로서 살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때까지 닫혀졌던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하나하나 깨달아갑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 버려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루터가 거듭나 버립니다.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낮과 밤을 말씀과 씨름하던 중에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때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나중에 의인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의인이 먼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거꾸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의인이 먼저 되어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즉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나 행함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바로 이때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으며 내 앞에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알게 되었다. 천국은, 이건 제 말입니다, 합격점을 얻어서 나중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루터의 말입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놀라운 진리가 마침내 눈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루터는 이 말씀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함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후에 루터는 연달아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혼자만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엄청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위텐베르크 대학에 붙였던 95개 조항, 10월 31일, 지금부터 딱 500년 전 10월 31일 날 루터는 자기 결심을 결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결행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권에 도전하는, 교황의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도전하는 신학자와 사제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루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루터 이전에 이걸 루터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 깨달았던 잔 허스나 윌리엄 틴데일이나 많은 선구자들이 이미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루터도 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젊은 이 사제는 그것을 자기의 가슴 속에만 간직할 수 없었고 이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루터 나이가 33살이에요. 그것을 전파하자마자 루터 수배령이 내렸겠죠. 루터는 숨어 지내다가 자기의 신변을 보호해준다는 이 안전장치를 약속받고 4년 뒤인 1521년에 보름스라는 곳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의회가 열리는데 그 옛날의 의회는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루터가 초대를 받습니다. 자기를 동조하고 자기를 보호하던 귀족들의 보호를 받고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보름스에 가서 네 주장을 펴고 로마 교황의 대리자가 많은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공개 토론회를 하자. 오늘 말하면 공청회를 하자. 그래서 루터가 보름스에 갑니다. 1521년에. 거기에서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신앙적인 확신, 즉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주장하였고 로마 교황의 대리자가 루터를 협박합니다. 네가 계속 그 주장을 하면 결과는 화형이다. 결과는 죽음이다. 그래서 너의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을 철회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루터의 유명한 연설이 이것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믿음을 철회할 수도 없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양심과 진리에 거스르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않고 또한 이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안다. 따라서 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철회할 수 없다. 여기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멘.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쓴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 뒤에 루터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종교개혁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안전지대들이 생겼을 때 루터가 다시 세상에 나타나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1546년 6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 조항을 붙였을 때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안팎으로 썩었었냐면은, 여러분 세계사전에 면죄부 들어봤죠? 면죄부, indulgence, 면죄부 판매를 했습니다.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헌금, 특별히 성전 건축 헌금을 내면 네 죄가 사해지거나 조상의 죄가 사해진다. 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죽은 조상, 연옥에 갔을 확률이 많은 죽은 조상,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열심히 남달리지 못했던, 성자의 반열에 이르지 못했던 죽은 조상을 위한 효심을 자극해서 면죄부를 내면 죽은 조상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강매하기 위해서 그때 썼던 슬로건이 이것입니다. 면죄부를 들고 다니는 사제가 가지고 다녔던 슬로건이 이것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헌금함에 동전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한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당신이 이 동전함에 동전을 짤랑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뜨리면 당신의 죽은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효심을 자극한 마케팅이죠.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이 본질을 건든 것은, 루터는 교회가 화려하지 말자, 교회를 팔아먹지 말자, 교회를 세습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은 복음인데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심지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은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기본 진리를 몰랐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사제들도 성경이 없어서 사제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가야 됐고 평신도는 허락이 안 됐습니다. 책이 너무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사제들도 빌려봤어야 됐었고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대부분 유럽 언어의 모체가 되는 언어입니다. mother language죠. 그러니까 모체가 되는 언어고, 라틴어에서 많은 유럽의 언어들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많은 언어들이 갈라져 나오죠. 라틴어는 이 당시에 학문상으로 존재했고 귀족들이 쓰는 어떤 일부 언어였지 일반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죽은 언어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사제들 중에 상당수, 특별히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온 사제들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가톨릭 미사가 라틴어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들어도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매한 가운데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던 시절이 중세 암흑기였습니다. 그 유명한 윌리엄 틴데일,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던 윌리엄 틴데일, 윌리엄 주석이라고 유명합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의 최초의 분이에요. 이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로 끌려가가지고 1536년, 루터와 동시대 사람인데 1536년 42세의 나이로 화형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타락은 교회 안의 권력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톨릭의 권력 구조는 교황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교황이 말씀을 해석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황이 제일 위에 있고요. 교회죠. 그 다음에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왔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교황이 있고, 전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교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할 권리가 교황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교황의 해석을 거스르면 이단인 거예요. 모든 것이 권력 집중이 되고 탐욕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도 않은 교황이 말씀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가톨릭은 진리를 가둘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겠죠.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이 위치를 바로 돌린 것이죠. 말씀이 제일 우선이고 객관적이고 불변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제일 우선이고 그 밑에 교회가 있고 그 밑에 전통이 있다고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벽기도 좋은 전통입니다. 저는 새벽기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하지 않지만. 하지만 새벽기도가 율법화 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가면 신앙이 저급하고 직분자는 다 새벽기도를 나가야 되고 그런 율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좋은 전통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말씀 위에 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통은 좋은 전통으로 유지될 수는 있지만 전통이 법이 되면 안 돼요. 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거쳐서 지금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보시면은 예수께서 공생의 3년을 살기 전에 세례 받으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을 시도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3번 당하셨을 때 항상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의 절대성, 말씀의 충분성, 말씀의 객관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3번은 완전수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간증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 때 내 삶이 복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깨우쳐지는 것. 내가 말씀이 깨우쳐지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마음으로 깨우치지 못합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소위 믿고 구원받는다 또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믿음도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도 그 바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가 말씀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가짜 복음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어디 말씀에 기복신앙이 있습니까? 어디 말씀에 율법주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에 화 있을진저. 어디 말씀에 인본주의가 있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히스토리는 his story. 거기서 his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라면은 역사의 주인공, 우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You Raise Me Up 찬양 안 부릅니다. 멜로디는 좋고 가사도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참 평강이 있고 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돼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왜 생겼으며 아니 한국의 교회가 7만 8천 개인데 왜 카비넌트 교회가 또 해필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부족해서? 아니요.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믿어가는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